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교단과 교회 형편 따라서 우리나라 추석에 맞춰서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킨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계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하자 했으니 같이 참여하여 11월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까마귀 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잊어요. 특별히 감사절은 무엇을 잊지 말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정말 감사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고 쓸쓸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인 거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재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감사를 하도 잊어버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또 이솜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느 날 농부가 산길을 가는데 저 산길에서 뭐가?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짐승 우는 소리가. 그래서 어서 오세요.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큰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농부가 저거 건져주면 나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호랑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를 이렇게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호랑이는 그냥 이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른 짐승에게 물어보자.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줬는데 배고프다고 나를 잡아먹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인지 우리 한번 다른 짐승 소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아주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소에게 찾아갔어요. 소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이렇게 건져줬는데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이게 옳은 것이냐? 소아 네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소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나를 평생 일 부려먹고 일만 시키고 또 죽으면 나를 잡아가지고 도가니탕이나 해먹는 이 인간들은 나쁜 거라고. 호랑이 잡아먹으라고. 오히려 이 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또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이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여호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또 여호와한테 가서 호랑이하고 이 농부가 같이 물어봤어요. 여호와한테 물어봤더니 여호가 역시 인간은 나쁘다고. 인간은 나 잡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선물한다고 여우 목도리 가죽 뺏겨 갖고 여우 목도리나 해주고 저 인간은 아주 나쁘게 잡아먹어야 된다고. 소도 잡아먹어야 되고 여우도 잡아먹어야 된다니까 이제 이 농부가 마지막으로 그럼 딱 마지막 한 짐승에게만 가보자고.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토끼에게 찾아갔어요. 아주 지혜가 있는 토끼에게 찾아가니까 토끼에게 찾아가서 이제 호랑이하고 이 농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토끼가 가우뚱거리면서 호랑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농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현장으로 직접 가고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자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뜸 어떻게 됐냐고 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지발로 스스로 웅동에 팍 뛰어 들어가고 내가 모르고 가다가 웅동에 이렇게 빠져서 30분 동안 살려달라고 엉엉 소리를 들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 농부가 지나오다가 나를 건져줬다고. 이 말을 할 때에 토끼가 옆으로 속삭입니다. 농부님, 저렇게 건져줘도 자기를 건져줘도 은혜를 모르는 저 호랑이는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된다고. 얼른 빨리 도망가세요. 그렇게 해서 농부가 살았다는 그런 이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이 우화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은 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또 받은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는 악한 재성이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재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인생 살면서 우리 혼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혼자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또 여러 많은 사람 피 한 방울 안 묶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 교회 성도들의 사랑,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세의 특징,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쾌락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 가운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말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이 마지막 때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감사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형식적으로 감사하라고요?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다윗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여기서 신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천사들 앞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찬송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신분도 아닌데 자신이 왕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가서 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왕될 자가 있으니까 거기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딱 이새의 집에 찾아 첫째 장남을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어깨가 충출하고 미남이고 저처럼 좀 미남이고 딱 봐도 근데 여러분이 뭐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집 사람만 인정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봐도 미남이고 출중하고 이거 왕이다. 기름을 딱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아들을 또 왕을 탁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상하다. 이 다윗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집에 왕될 자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아들 말고 다 또 다른 아들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기 들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당시 양치기 직업은요 인생 끝난 인생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허드렛 일이고 3대 우리로 말하면 3대 업종 중에서 가장 천하고 그 일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왜요? 양치다가 늑대가 오고 곰이 와서 양치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막내 아들을 양치기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양치기는 가장 천하고 하루살이 그거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천한 직업, 그리고 위험한 직업군. 이게 바로 여러분 목동이거든요. 우리는 목동에 필이 딱 저 푸른 천에 삐리 필이 불면 그냥 양치는 개가 또 우리 깜자 같은 개가 또 나타나가지고 우르르 양 막 몰아가서 그게 목가적이고 멋있는 거고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당시에 목동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그거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내 다윗은 목동이었다는 사실은 부모님에게조차 버림받고 가족들의 기대도 못 받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이해가 좀 안 돼서, 나는 7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님들 3남 4년대 우리 형님들이 있는데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우리 막둥이하고 살 거라고. 결혼해도 우리 막둥이랑 같이 살 거라고. 막둥이 며느리랑 같이 살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막둥이만 보고 산다고.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너무 착하고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처럼 질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요셉의 형님들 질투했으면 나 팔아먹어봤을 건데, 애굽으로 팔았을 건데, 나 우리 형님들을 팔지도 않고 그 소리를 들어도 그냥 웃고. 저는 막내로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양치다가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 그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될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내. 이게 다윗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래가지고 왕될 자격이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구국 영웅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행복 끝 불행 시작으로, 그냥 오히려 다윗은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인데도 악신이 사울왕에게 드니까 시기 질투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사랑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악독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국정이 마비되고 평생 다윗 죽이러 다니려고 그의 남은 생애를, 다윗이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이요 유대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 사울이 죽이니. 그리고 어디로 갔어? 망명 갔어. 다른 나라로 망명 갔어. 블레셋으로 망명 당했어. 자기 나라에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쫓겨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고비와 공경과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1절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되지 못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감사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나머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도 한 다음에요 무덤 위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아멘 하면서 나왔어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여러분, 감사할 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이 감사할 때 이게 죽은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더니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때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없었고 아멘 안 하는 것들도 없었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자수해서 강만 찾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장정들만 5,000명이야. 몇 명?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나 노예나 어린아이는 숫자를 안 셨거든요. 청년, 장정, 남자만 5,000명인데 성서학자들은 만약에 여자들, 노예들, 어린아이 다 쳤으면 한 2만 명에서 5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또 광야야. 사러 갈 수도 없어. 너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사러 가도 이 2만 명, 5만 명 되는 군중들 돈도 없어.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시험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생각이 좀 늦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딱, 예수님 이 어린아이에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걸로 여기 식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 뭐였냐면, 우리도 추수감사절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정아무개 성도님이 추수감사절 감사해가고 이거 한 추수감사절 떡 한 40만 원 되는데 이 떡값을 본인이 내서 했어. 이 떡에 우리는 호박도 들어가고 시루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이 떡도 엄청 커. 이 선물 드리는 떡도 있고 먹는 떡도 있고 그런 떡하고 달라. 이 떡은 조그만한 떡이고, 그리고 물고기 5마리는 여러분 멸치같이 조그만 허드렛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정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신 다음에 나눠줘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냥 한 사람 나눠주고 못 쓸 줄 알았는데 한 사람 나눠주고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아멘 안 해도 또 생기고, 아멘 하니까 더 많이 생기고, 그 안 졸고 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한 거 그거 보니까 또 생기고, 또 째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떡이 생겨가지고 거기 있는 군중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감사할 때 물질의 공급도 일어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진정한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아멘 한 사람도 안 할 때,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뭐 좋을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누구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환난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 이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 성령님도 기뻐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감사는 불행과 고통을 쫓아내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는 불행과 고통을 쫓아내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정말 은혜가 되죠? 그러면 전심으로 감사를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감사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렇게 말해요. 어디를 향해서 예배한다고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참여하여 경배드리는 행동을 말하는, 성전을 향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면 타락하면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겠다, 그리고 교회, 대형교회 타락했다, 모든 교회 타락했다, 지만 맞대, 그러면서 혼자 유튜브로 마음에 드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은요, 누구를 상대로 설교 준비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 준비해요. 에? 다른 교회 유튜브로 볼 사람들을, 유튜브로 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해요. 저 설교 준비 등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해요. 물론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교회가 뭐 먼독교니 그러면서 교회 비판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되지, 마음에 드는 유튜브 보는 목사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요,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전 예배고 교회 중심 예배예요. 그래서 함께 정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고, 공급이 임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산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디서 제사 드리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음란한 바알신에게, 거짓 우상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음란한 악한 행위를 행한 그것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꾸짖었던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으로 모이지 않고 산에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음란한 악한 짓을 타락으로 전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오늘 본문에도 신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 중에서 경배하는 경배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힘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군요. 죄인들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도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독창이에요, 독창. 가사 내용 좀 들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신앙, 이렇게 경배드릴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우리 2000년 기독교가 신앙으로 받은 말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 번째로, 감사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도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또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근심, 걱정, 불안.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이요, 기도 안 하면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냥 밀려 들어오면요, 태풍처럼 몰려들으면 그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조현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해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심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물질 축복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 전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돼. 영혼이 강건해야지 외부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시련을 내 영혼이 강건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져야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원수 마귀에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내 아들아 은혜에 강한 자가 되지. 따라합시다. 은혜에 강한 자가 되자. 영적인 은혜가 강해져서,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축복의 말을 했는데 지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맨 앞에서 좋은 것들이 또 생기게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열받고 그 자주 예배도 빠져. 뭐 봉사하라는 것도 귀찮고 혈기가 나고 입이 아니고 이 은혜 못 받은 것도 주댕이가 이만큼 또 나와. 그 봉사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너무너무 기뻐. 다른 사람에게 놓칠까 봐 막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요 한국교회 허리 아프고 그러면 어쩌는지 아세요? 허리 아프니까 교회 가서 봉사해. 봉사하다 허리도 나와버려. 정신이 좀 이상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병원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교회 봉사하다가 다 나와버려. 그런데 요즘에 은혜가 부족하니까 뭐 내적 치료 간다 그러고 심리 치료 간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고 은혜에 강하고 은혜 받으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 되신 우리 주님 교회로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치유받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신자의 어머니 교회로 나가자. 어거스틴이나 많은 교부들은요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신자의 어머니. 어머니의 두 가슴, 어머니의 두 제사상, 하나는 말씀의 젖, 하나는 기도의 젖. 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질병을 치료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강해져서 봉사하다 헌신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 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된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내 원수의 목장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인데 거기서 밥상을 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감사절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환난 중에도 살아나게 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스폴전 목사님의 감사 기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감사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전심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감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중심의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감사할 때 환난 중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대. 하나님 감사해 할 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